이렇게 귀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 우리 주의자님, 반주자님, 대장님, 모든 임원, 대원들 다 기뻐하시고, 또 지금 교육관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충성하고 있고, 또 주방에서도, 또 조율 카페에서도, 또 안내로, 또 재무와 여러 위원들로, 또 촬영으로, 또 청소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성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자들, 충성자들, 아멘의 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사 우리 김명신 권사님, 또 주리아 성도님을 인도하셔서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등록한 줄 압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의 날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수험생들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준비한 것이 귀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한결 전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충성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또 귀하게 준비시키시고자 우리 감독회장님 계시는 서울 광림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는 엘리야 같은 주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기독교 교육이 잘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계나 특색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한 주의 사명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아름답게 제단 장식으로 섬기는 우리 송영석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천국으로 한 생에 보내드리고 이 땅에 남은 우리 정몽 권사님과 배단춘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며 그 대접하는 손길 하늘에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진심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너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 명령을 전해라. 네 말씀하시옵소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여 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그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인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풍성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지난달 10월은 전도의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리적인 무게감이 아주 심하죠.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울룰랄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전도하세요라고 하면 영적인 부담이 참 무겁지요. 그래서 이제 10월이 지나고 11월에 돼서 아싸 11월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전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쭉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사명입니다. 언어가 바르고 소망하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2번 하면 더 좋고요. 3번 하면 더 좋지만 최소한 한 번이에요. 한 번 이상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 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첫 주일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11월 감사달로 지키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회복은요, 영혼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건강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갔는데 우리 영혼이 파리하고 쇠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밥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강건함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감사가 풍성해지고 영혼이 시들어지면 감사가 소멸됩니다. 주변을 보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 감사가 회복될 때 그 영혼 또한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막둥이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지요. 우리 둘째 취업의 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해야지요. 우리 큰아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바빠서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간구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가 빈약한데, 감사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건강한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감사의 달이지요.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영성이 날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맛있는 사과를 준 거예요. 사과를 주는데 아이가 그냥 받아서 그냥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얘야 이런 거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 아주머니 깎아주세요. 깎아달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는요 감사치 아니하는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세상 마지막 때는 다 불탑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 불탈 때 세상 것 따라가다가 우리도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다니엘처럼 감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배워야 되는 영성,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예요. 자,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사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은 그 일과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와요. 집이 2층 집 같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런데 창문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한 창문을 엽니다. 그 창문은 어떤 창문이냐면 그 창문 멀리를 보면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는 감사하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인.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뭔지 아세요? 무엇인가를 믿고 무엇인가 의지해서 사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해서 살아요. 돈을 믿는 신앙인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먹을 믿고 주먹을 의지해서 살아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믿고 자녀를 의지해서 살아요. 자녀를 우상처럼 따바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믿는 것이 있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신앙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그런 신앙과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자녀들에게도 고맙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자라주고 잘 살아주니 고마워요. 직장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또 살갑게 대해주는 이웃들도 참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알아요? 모든 일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고맙다는 말을 하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근본적으로 감사드릴 대상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잘되고 싶은 사람이 잘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 감사거리가 참 많겠지만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일시적이고 이례적이라면 한 번만 감사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언제나 유효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감사 생활을 해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이들의 감사랑 다릅니다. 왜요? 우리의 감사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구별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꼭 들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와 함께 감사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떼쓰고 마치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막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친밀하고 사귀고 이런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그동안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바사나라의 총리로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2층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해서 쫙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감사 기도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첫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인생이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신양면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소위 성공에 올라가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아요. 바쁘지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오히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 보니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도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런 바사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일정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 생활을 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할 사람은 다 알아요. 다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능생으로서 기도하고 수능생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정말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주여 대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서 대학생활 잘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냥 배우는 걸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그렇게 해봐요. 제대로 졸업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만 한다고 되나요? 취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여 취업을 위해서 기도.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됐어요. 취업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들어갔는데 어렵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3주 만에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건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힘내시고 또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볼 때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려니까 어떤 분은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것이 아니라 한번 조목조목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쫙 많죠.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감사의 은혜를 활짝 열어주세요. 감사기도 해보신 분은 알지요. 감사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만 역사하십니다. 막 역사하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우리가 감사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덕지덕지 있는 그 죄악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감사기도하다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막 회개하면서 울며 회개기도하고 회개기도하니까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니까 우리가 또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런 기도는 울다가 웃다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마음 다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다니엘처럼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예수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서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가 어떤 뜻이냐면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한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예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되 감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활짝 열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기도로 감사하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 자, 하박국서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요. 다 형편과 처지가 다 있어요. 아이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어디 간 거야?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겠지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형편과 처지를 알면은 아이 그래서 못 나오셨구나, 그래서 딴 데 가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감사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감사거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아시죠?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감사가 정말 하나님 감동하시는 감사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불러봅니다.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 이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백하는 감사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감사예요. 꾸준한 감사예요. 이런 감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이 감사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다니엘은요, 감사기도 드릴 형편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바사 나라가 됐는데 바사 나라가 됐는데도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막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막 찾아내는데 이 사람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법을 정하지요.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대적자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때예요. 이럴 때는 어떤 기도가 맞습니까? 구원을 위한 기도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저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 좀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한 기도죠. 도대체 감사 기도할 만한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기도 드립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 기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요, 형편과 처지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만 지금 대적자들이 다 둘러 있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형편과 처제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 믿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그냥 형편없어 인생이. 무화과나무에 먹을거리 없지, 포도나무가 현찮지, 감나무 현찮지, 밭에 먹을 것도 없지, 우리의 양이 없지, 외양간에 소도 없지.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합니다. 왜요? 무엇으로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다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믿음이 됐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구원, 우리의 은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언제나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한 가지가 더 다가왔어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감사하는구나.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어서. 다니엘이 만약에 감사기도를 드리면 이 대적자들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의 감사기도는요, 목숨을 건 감사기도예요. 목숨을 건 것. 살아가면서 목숨 걸 만한 일을 만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 만한 일을 만나는 사람은요, 정말 귀한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가 튀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그럼 너희들 처형될 텐데 상관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죽임에 넘겨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 죽음을 각오한 믿음, 이런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 왕이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졌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려 갔던 두 병사가 불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배한, 하나님을 믿은 이 세 사람,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달이 열렸습니다. 셋째 주가 감사절기지요. 그날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성령님 역사하심을 따라 감사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진심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